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아멘. 천국은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보면 그 순서가 구약의 그것들과는 좀 다릅니다. 또 단지파는 빠져 있고요, 대신에 요셉과 더불어 그 아들인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 순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각 지파의 이름이 나열된 예가 20회 가량 되는데요, 모두 출생 순서나 진의 배열 순서 혹은 땅의 분배 순서 등 그러한 상황과 경우에 따라 순서가 같은 곳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순서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온 것 외에는 순서 자체에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략된 이름과 더해진 이름은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단 지파는 빠져 있고 대신에 요셉과 므낫세 지파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리라고 구약성경 신명기 29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어 있는데요,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는 데에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1장에 보시면요, 또 북쪽에 라이스로 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는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요셉과 므낫세의 이름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다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열거될 때요,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 요셉 한 지파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29장에서 보면 또 35장이라든지 창세기 46장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가나안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쟁과 기업의 분배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2장, 3장, 그리고 민수기 13장, 민수기 26장 또는 34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성막의 봉사를 담당했기 때문에요. 전쟁할 수도 없고 또 기업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의 본문에는요, 분명 레위 지파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아울러서 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요셉에게 두 배의 축복을 했던 야곱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48장에서 보면요.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그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갔지만요, 그곳에서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애굽에 팔려 어쩔 수 없이 그곳의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 속에서도 믿음과 성결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정죄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요. 창세기 39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히려 형들의 실수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임종시에 했던 유언에서 분명하게 창세기 50장에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생각은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본문에 나타난 지파의 이름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 사례를 통해서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구약 성경에서요, 가나안으로 진행하던 자들 중에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며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들은 중도에서 모두 멸망을 했고, 또 대신에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또한 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왜냐하면요, 천국의 도성은 사단과 세상을 따르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고요. 동시에 믿음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때요.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 또한 천국에서 적용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천국의 도성을 향한 길에 올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사단의 공격과 방해는 더욱 심해짐을 알고 어찌하든지 믿음을 근신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파선자가 되어서 받은 축복마저 잃어버리거나 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겨우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25절과 26절에도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오는 자를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비유는 아주 명료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고 공고하시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 주인이 돌아오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 어두움을 응시하고 있는 종,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싶어서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 종이 되라고 권고하십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한순간 한순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장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더욱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밖으로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